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무덥습니다. 또 휴가 기간이기도 한데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오신 여러분들 더욱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아주 오랫동안 교회론에 관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제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께서 몸으로 부르신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 붙어 있는 팔, 다리와 같은 여러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각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마디다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린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잘못되게 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온전히 하나인 주의 몸된 교회, 그걸 잘못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못된다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될까요? 지체와 마디의 관계가 잘못되거나 지체와 지체의 관계가 잘못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각도를 바꾸어서 여쭤볼까요? 정말 잘못될 수 있다면 어디에서 잘못되는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죠. 마귀는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체들이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지체와 지체 사이를 흐르는 영적 혈관, 그 영양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지체와 지체가 어려움을 당해요. 반대로 제가 질문해 볼까요? 모든 것이 온전해요. 머리도 온전하고 몸도 온전하고 지체도 온전하고 마디도 온전해요. 그런데 한 지역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모든 게 온전한데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기능이 마비가 되는 일은 어불성설입니다. 분명 어딘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디를 통해 연결되어야 한다. 이건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께서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에 기반해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여러분, 이렇게 도입되는 구절들을 가벼이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말하고 증언하노니. 비슷한 말을 두 번 반복했다, 그죠?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강조가 있는데 이 말은 허공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말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언한다. 무엇을요?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을 원인으로 봤잖아요.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은 뭐예요? 마귀를 통해 연결되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마디를 통해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갈 때 모든 교회들이 연결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언한다. 근데 만일 연결이 안 되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부분에서 연결이 안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본문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자막에 올려서 같이 읽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릴 텐데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론 가장 깊은 곳에 지금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저 명령은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 줬어요. 교회인데 교회가 지체들이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할 수 있대요. 이방인이 어떻게 행해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요. 지금 저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처럼 행하는 교회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이방인처럼 허망한 생각하다가 총명이 어두워져요. 원래 그 사람 안 그랬어요. 총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잘못돼 버렸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지체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교회가 된 존재들이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얼마든 교회는 그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이 땅에 각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 저렇게 몰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나는 안전하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니까 안전하다. 내가 직분자니까 안전하다. 나는 그래도 내가 배운 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안전하다. 아니요. 마디와 연결되지 않으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혜가 타락합니다. 지혜가 없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를 이해하는 정도가 탁월할 겁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교회 일이 꽤 손에 잘 잡힐 겁니다. 내가 꽤 능숙한 일꾼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디와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타락해서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지혜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혜가 없는 자가 돼요. 그렇게 자꾸 무지해지니까 이 사람의 무지가 더욱 깊어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결국 그가 아는 하나님은 허상이 되고 그가 오직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에 편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한 분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우주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인데 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다투고 갈라지고 분열하나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 교회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인데 왜 그렇게 다투고 아파하고 서로 못 볼 사이처럼 행동하나요? 교회잖아요. 그들의 지식이 타락했어요. 지식이 타락하니까 다른 이들은 틀렸고 내가 옳아 편향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혜가 잘못되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교회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게 돼요. 생명을 잃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감각해져요. 저는 군 생활을 아주 남쪽에서 했는데도 어쩌다 보니
동상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30년이 지난 아직도 추운 겨울에 바깥에 손을 잠시만 잘못 내놓고 있으면 벌겋게 오르고 가려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저는 동상이 깊지 않은 거죠. 진짜 동상이 깊으면 어떻게 되죠? 내 손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꼬집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왜요? 내 몸 전체는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죽어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죽어버리면 굳은 살이 되죠. 저는 기타를 많이 쳤었는데요. 기타를 많이 치다 보면 이 손끝이 굳은 살로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줄을 눌러도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가 되죠. 예전에 구두가 좋지 않을 때 우리 어머니들 발 뒷굽이 다 갈라지지 않나요? 굳은 살이 되다 그 다음에는 굳은 살이 터져버려요. 저도 제 어머니가 뒤꿈치가 다 터져서 갈라지는 모습도 많이 봤고, 그 안쪽 깊은 곳에서 피가 나는 것도 봤고, 그걸 어떻게 치료를 못하니까 그 기름이 많은 크림을 바르고 발에다가 비닐봉지를 씌워서 밤 주무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봤었어요. 발에 굳은 살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는데 스타킹이 올이 다 나가버려요. 내가 무감각해지면 나 혼자 무감각한 게 아니고 남들까지도 아프게 만듭니다. 아프게 만들면서도 내가 지금 죽었다는 걸, 내 지혜와 지식이 편향되어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교회인데, 이방인이 아닌데, 교회를 아프게 하면서도 내가 교회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해요.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우리가 본 것처럼 방탕함에 자신을 방임합니다. 이제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더 깊은 방탕으로 빠져들어가도 자신을 구원해낼 힘이 전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즐겁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면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좋아서 그 사랑이 충분해서 교회 문 바깥에 나가서 다른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 상태여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전혀 엉뚱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원래 사악한 사람인가요? 윤리의식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안에 차있질 않아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거운 그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몸의 각 부분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더 깊은 방탕을 찾다가 방탕에 중독이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지탄할 만한 못된 행동을 끊임없이 오랫동안 반복하는 것, 이미 그에게 증상이 시작이 됐다. 영적 동상이 이미 깊어졌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더 듣기 전에 오늘 한 가지 확인하고 이 예배당을 나가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영혼 안에 기쁨이 없다. 아주 찰나의 잠깐의 기쁨과 눈물은 있는데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에 충만한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셔야 해요. 내가 지금 이방인과 아주 비슷한 상태구나. 그런 증상이 목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증상이 직분자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그러니 우리 각자가 확인해야 돼요. 진짜로 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있는가?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서도 세속의 어떤 더럽혀진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즐거움이 내 영혼을 차고 넘치게 덮어주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마디와 연결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원래 본래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말씀 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그리스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문제는 누구다? 나다, 나.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죽은 자도 살려낸다. 방금 전에 마침 그 찬송하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요. 그런데 왜 난 안 살아나죠? 말씀에 힘이 없나요? 그런데 왜 난 기쁘지 않죠? 말씀이 나 하나 기쁘게도 못할 만큼 연약한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정확히는 그게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웠나요? 말씀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원래 교회라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진리를 그대로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머리 안에 계셨던 주의 진리가 온 몸에 충만해져요. 머리의 호르몬을 통해 온몸이 움직이듯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하늘의 충만한 진리를 통해 온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다? 마디와 연결되지 않아 문제다. 진짜 연결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오는가? 그럼요.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그날 밤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이 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말씀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대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러분, 저 한 구절만 해도 엄청 두려운 말 아닙니까? 참 포도나무 가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 있대요. 근데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그에게 붙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중에 열매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걸 잘라버리신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제거하신다는 말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열매를 더 튼실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웃자라지 못하도록 다 잘라버리죠.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가지는 다 잘라야 쓸데없는 영양분 손실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농부는 부지런히 잘라냅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가지의 열매가 충분하게 자라니까요. 그런 문제가 생겼네요. 왜? 똑같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다 연결되어 있는데 누구는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서 더 귀히 여기시고 누구는 열매 맺지 못해서 아버지가 직접 잘라내시는 존재가 되고 많아요. 무엇이 문제예요? 말씀 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제 한 발짝 더 나갔다,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더니 이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못 맺어요? 그의 안에 거하지 않아서. 나를 떠나서는 붙어 있는 모양인데 사실은 떠나 있었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기억하세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많은 가지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고 그 중에 어떤 가지는 잘려나가서 불에 던져 사름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열매를 못 맺어서 잘림을 당하게 되나요? 누가 열매를 맺게 되나요? 말씀 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내 말이라고 표현하시네요.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은 바로 앞절과 이번 절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아무것도 못한다. 원하는 대로 하게 될 거다. 무슨 차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과 모든 걸 원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결정적 차이는 뭐예요? 교회 오래 다닌 거? 직분이 목사인 거? 아니고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이 내 영혼 안에 충만하게 압도적으로 임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내버리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열매 맺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의 공급처가 마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앞서 언급한 직분은 성경이 완료됨으로 더 이상 없는 직분이고, 목사와 교사, 곧 목사, 곧 교사. 이제 남은 하나의 직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충만하게 차오르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마귀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공격할까요? 온 우주적인 교회를 공격할까요? 마디와 가지를 공격할까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마디와 가지를 공격할 겁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마디와 가지가 연결되지 못하게. 저 목사님 말은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틀렸어. 자꾸 사람 사이를 벌려놔요. 설교를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기억하세요. 목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성도들이 잘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건 둘 중에 하나는 마귀의 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뭘까요? 누가 원인을 제공했든 결과, 나라고 하는 가지에 열매 없다. 원인을 누가 제공했든 연결되기 거부하면 나라고 하는 가지에는 열매가 없다. 그러면 주인은 이유를 묻지 않아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잘라낼 겁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가장 쉬운 바로 끝이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격의 윤상덕 담임 목사와 저와 연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하는 여러분의 관계 속에
문제의 씨앗을 심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부탁드려요. 제게 어떤 연약함이 발생하거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어쨌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으려 하셔야 돼요. 원인이 제게 있어도 잘려나가는 건 저뿐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일 거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쨌건 저와 열심히 연결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저를 밀어내려 하지 말고 저와 끊임없이 연결되려고 노력하셔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잡수셔야 돼요. 우리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목사님 통해서 말씀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안 받으면 아이들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 나이 때 맺어야 할 열매가 없어요. 그 이유가 공부든 그 이유가 목회자에게 있든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아요. 우리 자신이 연결되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부모된 우리로서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들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허약한 가지로 되어 있다가 열매 못 맺으면 교회에 있으면서 불에 타버리는 가지와 같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정말 마디와 잘 연결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확인하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디를 통해 나뭇가지에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나무 안에 있는 진리가, 말씀의 진리가 그 가지에게로 잘 전달이 돼서 옛날에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게 한대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어 번역은 우리로 하여금 약간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너희가 아직은 새 사람 못 입었으니 앞으로 새 사람을 입도록 노력을 하라 하는 것으로 잘못 익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옷을 새로 갈아입은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서 내 죄를 다 씻고 덮으신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헬라어를 다시 제가 번역을 합니다. 확인하지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참으로 그를 듣고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지금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부터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내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딱 붙어서 끊임없이 공급받았던 말씀이에요. 유혹하는 욕심을 따라 썩어가던 옛 생활 방식을 추종하던 옛 사람은 벗어 던졌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고 우린 새롭게 됐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자신을 입었습니다. 지금 입으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입었어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신분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된 거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 아들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은 것도 맞아요. 지금 새 옷을 입으라는 명령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우리는 다 연결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젖줄기를 받아 먹었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 지어놨는데 조금 마귀가 불신의 씨앗을 심어놔요. 100% 연결되어 있던 마디와 99%, 98%, 97%, 96%, 50%, 30%, 20% 여전히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분이 오질 않아. 말씀이 이 심령 안에 채워지질 않아.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우린 기억해야 하죠. 주님, 과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의 피를 내게 부어주시고 주의 피를 내게 먹여주시고 날 새롭게 되게 하신 날 내가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사느라고 바빠서 영양분 공급받지 않고 교회론의 아주 가장 깊은 곳 마귀가 가장 공략하기 쉬운 바로 그 지점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못되는 바람에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서서히 병들어 왔습니다. 주님이 이제 제게 다시 말씀을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던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있지만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이 계시죠. 소그룹에 갔어요. 소그룹 순장님하고 자꾸 미끄러져요. 뭔가 생각이 안 맞아. 이유가 순장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이유가 나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유가 어디 있든 말씀이 들리질 않아.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이미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제안하려고 해요. 새벽마다 밤마다 담임 목사를 축복해 주세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일이 없으시도록 여러분의 순장님을 축복해 드리세요. 순장님들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드는 일이 없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영적 게으름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영적 오만 때문에 목회자들, 순장님들과 연결되는 일에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충만한 진리가 우리 각자의 영혼에 흘러 넘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디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삽니다. 우리의 지혜가 타락하고 우리의 생명은 무감각해지고 결국에 방탕의 방임을 자신을 방임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가지로 부름은 받았지만 쓰임받지 못하는데 오늘 이 시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